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땅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신을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중학생 딸을 키운다는 한 주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급 회의를 통해서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그렇게 아이들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호 때문이리라 생각을 하면서 왜 일생에 한 번 있는 수학여행인데 그렇게 거르게 되면 아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반 아이들이 다 같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인데 그래도 안 가는 것이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한 아이의 말을 듣고 반 학생들이 다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했다는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얘들아, 2달 전에는 대학생 언니들이 경주에 MT 갔다가 떼죽음을 당했고 이번에는 고등학생 언니들이 진도에 갔다가 그렇게 일을 겪었으니 이제는 중학생 차례야. 니네들 정말 목숨을 걸고 가고 싶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안 가는 게 좋겠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담한 심정이 된 사람은 그 아이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안타깝고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는 이 집에 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 집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다칠지, 심지어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그런 말을 듣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밤잠도 아껴가며 부지런히 일하고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숱한 고생과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유복한 삶을 좀 선물해 보겠다고 애를 쓰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문득 돌아보았더니 이 사회가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된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 우리 조국 땅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한 유가족이 절규하며 했다는 아이들을 살려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지,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유명한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는 헤롯이 왜 아이들을 죽이려 하는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나쁜 인간이 무고한 아기를 죽이려고 하죠.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실제로 헤롯은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2살도 안 되는 아기들을 말이죠. 한 타운에 있는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이 무자비한 짓을 헤롯은 저질렀죠. 왜 헤롯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는 헤롯의 욕심 때문입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왕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냐는 것이죠. 욕심, 탐욕. 왜 세월호를 불법으로 그렇게 개조를 하고, 왜 규정된 화물보다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하고, 왜 그것을 꼼꼼히 고정시키지 않고, 왜 안전점검만 하지 않고, 왜 장비들은 점검하고 교체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월호는 급하게 턴을 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이 뭐가 걸려있기 때문입니까? 돈이죠. 돈. 승객을 더 실어서 돈을 더 벌려고, 규정된 화물보다 더 많이 실어서 돈을 더 벌려고, 안전점검, 훈련, 장비 교체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을 아끼려고 급하게 턴해서 달려간 이유,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배가 턴한 이유, 제 시간에 가서 돈을 더 벌려고 그런 것이죠. 세월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뒤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탐욕, 욕심. 더 가지고, 더 이루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더 벌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이라기보다는 욕망이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욕망 때문에, 이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명을 희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돈을 번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세상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 이혼율 1위인 나라,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나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이민도 마다하지 않고 조국 땅에서도 온갖 고생을 자식 위해서 한다고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그 모든 희생을 감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인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행복하지가 않고 우중충한 얼굴로 친구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막 짝꿍이라고 손잡고 다녀야 될 친구들끼리 누가 1등 하는지 2등 하는지를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도록 강요받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장애와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탐욕이 아닌가요?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관용어 같은 말이 있죠. 야, 그럴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배워라, 더 외워라 말이야. 그럴 시간 나가서 일을 좀 더 했으면 네가 더 얼마나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잘했겠냐. 이 무심코 하는 말 속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아껴 공부해서 친구를 젖히고 나가 1등 하는 거예요. 초놈을 아껴서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더 대우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욕심이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생명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가치관을 우리는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괴물 같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구석구석 물들어버린 이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괴물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두 사람의 목숨과 희생쯤은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문화가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처음 미국에 오면 문화 충격을 많이 겪죠.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스쿨버스가 가다가 스탑사인을 이렇게 턱 내밀고 서면 앞뒤로 차들이 다 서는 거예요. 내가 가던 차도 쫙 줄 서고 저 맞은편에 오던 차들도 쫙 줄 서고 말이죠. 아니 제가 보니까 길도 넓은데 돌아가도 충분하겠는데 말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나? 그리고 다 바쁜데 나도 바쁘고 저 줄 서 있는 차들도 얼마나 바쁠 텐데 이 수십 대 차들이 빨리 자기의 갈 길 가서 경제활동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게 얼마나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 아이 한둘 내린다고 그 아이 때문에 5분씩 어떤 때는 스쿨버스는 또 왜 그렇게 느려요. 가는 것도 늦고 서는 것도 늦고 세월 이 사람들은 시계가 천천히 가나 봐요. 이 사람들은 막 저는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 버스에서 아이 하나가 내려서 쫄래쫄래 걸어서 그 도로를 건너서 가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더군요. 내 아이도 어디선가 지금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도로를 건너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 아이가 안전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수십 대 차들이 기다려 준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사회구나, 건강한 사회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살면서 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이 참 얼마나 좋은지, 빠르고 싸고, 그래서 미국 보험이 심지어 있는 분들도 좀 아프면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싸고 빨리 해결하고 온다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한국 의료보험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을 못 쫓아가는 점이 하나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사람이 아파 죽어가면 일단 살려놓고 봐요. 그 다음에 입이 떡 벌어지는 비를 보내와서 멘붕에 빠지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살려놓고 나서 돈 내라고 비를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막 고민하고 뭐 소셜 워커를 찾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한국에선 병원 라비에서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어가도 접수하고 오라 그래요. 접수하러 가면 수술비를 먼저 내야 돼요. 선불이에요. 그 돈 안 내면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착하고 안 착하냐고 상관없어요. 그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월급쟁이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병원에 안 들어간다는데, 자기도 월급 받고 있는데 자기가 대신 그 돈을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두 사회가 보여주는 가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국 땅은 발전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숱하게 희생시키며 정당해 왔습니까? 정당화시켜 왔습니까?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성공이 우선인 사회, 발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런 반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만약 세월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저렇게 무기력하게 생명들을 다 잃게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무슨 수를 쓰든 근처에 있는 군함을 보내든 뭘 헬기를 보내든 무슨 장비를 보내서라도 시민권자는 일단 건져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국인들도 몇은 운 좋게 목숨 건지는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힘없는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건져내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괴물 같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명이 돈보다 우선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성공해서 사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겪으면 그 책임 있는 해운회사나 혹은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분명히 마련을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생명이며 더불어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정치인들은 어디서 나왔고 그 기업인들은 어디서 나왔고 그 해운회사 관계자들은 다 뭐 화성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척이 한국의 진도에 살다가 그 해운회사에 들어가 일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멀쩡하던 사람이 그 해운회사에 들어가면 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운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겪은 거죠. 그 해운회사 빼고 나머지 해운회사 사람들은 전부 천사 같아서 안전 규정을 다 잘 지켜서 지금 사고가 안 난 것입니까? 그럼 해운회사 쪽에만 문제가 있고 뭐 항공에는 문제가 없고 육로 교통에는 문제가 없고 다른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탐욕이 없나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와 동기들과 고향 친구들이 아니고 무슨 화성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탐욕이라는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같이 달려가면서 숱한 생명을 그 철로 밑에 깔고 희생시키며 달려가는 거예요. 좀 늦게 가더라도 한 생명 한 생명 건지면서 가는 목적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앞으로 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삶의 목적이 세상의 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 행동, 결단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도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래봐야 무슨 큰일이 있겠냐 싶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뒤집어질 배에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어 물려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아들, 딸들, 오늘 세례받은 이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삶의 목적이 성공과 부가 아니라 생명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안전하고 복된 세상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는 또 다른 무서운 흉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지난 주간에 저는 교육부 일꾼들과 더불어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에서 열리는 오렌지 컨퍼런스라는 교육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남친내교 쪽 일꾼들이 주축이 돼서 매년 가지는 교육 컨퍼런스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바로 yes, 였습니다. yes가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소개되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먼저 yes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yes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대부분이 no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죠. 그들의 말투, 그들의 태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관,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아봐야 우리만큼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있기는 있죠.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첫인상부터 No! You are problem. 문제란 말이에요. 너 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You are wrong. 뭐 너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죄부터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판단부터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난부터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너 뭐 그렇게 그런 말투가 뭐냐? 그 옷차림이 뭐냐? 이 인생의 목적이 그게 뭐냐 말이야. 대통령 될 꿈도 안 꾸고 이 바보 같은 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는 집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하면 no부터 나올 걸 아니까. 바보 같은 놈 그걸 생각이라고 하냐? 네가 나이가 몇인데 이 바보 같은 놈이 기껏 그런 야망을 좀 가지. 빌 게이츠처럼 막 큰 꿈을 가져야지. 바보 같은 놈이 기껏 가졌다는 꿈이 뭐 핫도그 팔아가지고 핫도그 장사하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혹시 계신 핫도그 팔 생각이나 하고 이 자식이 빌 게이츠가 되든지 무슨 의사나 로이어가 될 생각을 해야지. 상원 의원 이런 걸 꿈꿔야지. 이런 아이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더 쉽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착하더라는 거예요. 착해도 너무 착한 아이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 믿음 좋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쁘고 옷차림 반듯하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안 착한 애들은 다 어디가 있죠? 학교 가면 그렇게 착한 애들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삐딱해 보이고 말 안 듣고 건들건들거리고 버릇없고 이런 애들인데 그 애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공동체 교회가 맞다면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집에서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예쁘게 딱 모범생으로 자란 그 FM으로 된 그런 애들만 그 교육부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몰려와서 죄인들을 너무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이 막 욕까지 먹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세리와 죄인은커녕 비슷하게 생긴 애들도 안 와요. 약간만 삐뚤어진 애들도 교회는 아예 안 보여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애들이 교회에 와서 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비난부터 받기 때문에, 정죄부터 받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 가겠어요? 갔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옆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훑어보고는 누가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몇 학년 몇 반이니? 너 전사님 누구야? 네 복장 이렇게 하고 교회 오라고 가르쳤디? 누가? 너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전사님이 가르쳤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그런 눈초리를 당하면 여러분 같으면 교회 오겠냐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간다고 무슨 안 가면 잡아 죽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그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 물론 우리 아이들도 귀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은 교회 근처에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너부터 듣는데 너 문제 있단 말이에요. 너 그런 머리를 하고 그런 옷차림 그런 말투를 하고 너 죽어가지, 너 마약하지, 너 아예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오면 그들이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낙인 효과. 머리 모양을 보니까 얘는 문제아가 틀림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 걔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문제아의 말, 문제아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낙인 효과죠. 우리가 낙인 효과를 얼마나 쉽게 낙인을 찍는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지. 아이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왕따시키고 말이죠. 쟤는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이제 둘씩 셋씩 모여서 얘 왕따시키고, 또 걔들끼리 싸우면 또 딴 애하고 붙어서 얘 왕따시키고, 또 얘하고 싸우면 또 얘끼리 붙어서 왕따시키고, 그러다 못 견디면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얼마나 자주 교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참 좋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따로 교회 다닐 수는 없고 제가 희생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아이들 왕따시키고 쫓아낸 아이들 데려다가, 야 이놈들 니네 왕따시키고 니네가 그리고도 크리스찬 청소년들이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더 제가 우리 꼰질렀어. 쟤는 두고 보자. 너 걔는 완전히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디서 데리고 왔을까요? 화성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금성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땅 파서 찾아냈습니까?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 데리고 사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낙인 찍고 편견으로 보고 왕따시키고 배척하는 걸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번 이웃집 아저씨한테 배웠다. 2번 북한에 있는 김일성한테 배웠다. 3번 캄보디아 폴포트한테 배웠다. 4번 엄마 아빠한테 배웠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편견을 가르칩니까? 누가 그 아이들에게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까? 우리 어른들은 전혀 안 그런데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저도 좋겠습니다. 어디서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울까? 우리들의 편견이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편견을 가지고 낙인 찍고 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원래 밥 먹을 때는 김집살을 반찬 삼아서 저렇게 씹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걔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 듣고 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스 하라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긍휼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잘못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이 잘못합니다. 우리 애들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잘못됐다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내 아이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애 참 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의 애가 하면 저 문제야 큰일 났어. 우리 애가 저거 배우면 어떡해. 전도사님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가 하나 둘씩 있으면 학부모들이 막 직접 간접으로 컴플레인을 해요. 전사님 저런 애가 그 부서에 있으면 애들이 물들지 않아요? 저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일종의 압박이거든요. 쟤를 쫓아내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애 데리고 딴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 애 물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공동체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질적인 멤버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미숙한 공동체일수록 우리하고 다르거나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 너. 왜 와서 분위기 흐리고 문제 일으키고 귀찮게 하냐고. 우린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너무 몸에 맞는 옷 입고 우리는 좋아. 이게 가장 미숙한 공동체가 문제를 핸들하는 방법이죠. 그걸 전문 용어로 왕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너 마음에 안 들어 가. 우리끼리 놀 건데 오지 마 여기 좀. 수많은 교회들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숙의 증거는 우리와 다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른데도, 습관이 다른데도, 옷차림이 다른데도, 행동 거지가 뭔가 좀 이상한데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그들을 수용하는 공동체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리와 그 어부와 그 헤롯 그 혁명당원들을 막 뒤섞어 놓은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 동질적인 집단만 딱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인간들을 12명 안에 묶어 놓았을까요? 헤롯 당원, 아론 유다 같은 열심 당원들은 세리 마태 같은 인간하고 같이 다닌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은 쳐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럼 원수, 독립투사하고 지금 일제 매국노하고 두 개 같이 침입하고 묶어놓고 한 교회에 다니라고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만 다니면 상관없이 12명 제자훈련 그룹 만들어 놓고 거기 집어넣어 놓고 같이 3년 동안 공부합시다. 그게 말이 되는 조치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성숙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예스 하는 마음으로 보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왜 똑같은 행동을 내 아이가 하면 너그러워지는데 남의 아이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일까요? 그건 그 행동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그 아이가 겪었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우리 사촌 형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니까. 그러나 남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만 눈에 들어줘.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나? 정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스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팔박타운에서 어느 가게를 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무뚝뚝하고 이 사람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할 생각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좀 불쾌하긴 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우연히 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평생을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일 정도로 참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그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막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손잡고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고 한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뜬금없이 손님이 와서 갑자기 막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서만 그 사람을 보고 나왔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막 불만이 이만큼 쌓여서 무슨 서비스업이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불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도 저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스 하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행동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1930년에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질리안이라는 이름의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으로 치자면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산만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 당시는 그런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동이 수업을 너무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뭐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막 친구들을 찝쩍대고 막 이 산만한 행동 때문에 선생님이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학부모를 불러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나중에 마침내 교장이 그 어머니를 불러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 아이를 더 이상 다룰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퇴학당한 거죠.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고 막 막막하겠어요. 딸아이 하나가 퇴학당해서 자기가 봐도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아주 답답한 마음에 데리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한참 지켜보던 의사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만 저하고 나가시지요. 나가면서 그 방에 그 당시 전축이죠. 전축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어머니 오셔서 저 방 안에 질리안을 좀 보세요. 의사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아이가 그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음악에 맞춰서 혼자 온 방언을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의사가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어머니 얘는 댄서예요. 댄서. 댄서를 그 학교에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데 가둬뒀으니 그건 애한테 감옥이죠. 감옥. 얘를 댄스쿨에 보내십시오. 무용학교에 보내세요.
그때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얘에게는 댄서의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질리안이 댄스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이 아이에게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자기처럼 24시간 가만히 못 있고 막 음악에 맞춰서 펄펄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무스두룩 뻑뻑한 거예요. 거기는. 그 아이가 자라나서 뮤지컬 캐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뮤지컬들의 안무를 담당한 세계적 무용가 질리안 린 여사가 됩니다. 세계적인 작품들을 그녀가 다 안무를 짜요. 그 의사의 긍휼의 눈, 가능성을 보는 눈, 그 문제 뒤에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이 만약 없었다면 질리안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름 없이 간 인생으로 생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수의 질리안과 같은 아이들이 그 사랑의 눈, 그 긍휼의 눈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아로 실패한 인생으로, 가능성이 없는 인생으로 치부받으며 그들의 삶을 마치고 있는지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질리안을 바라본 이 의사의 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